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내내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눈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비가 계속 오니까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모두가. 자, 이제 송정 성경교실 기본교리가 지금 5단락까지 이제 마쳤고 맨 마지막 종말론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 달까지 하면 모두 마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세부적인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1번째 시간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좀 쉽게 설명을 좀 해보겠고요. 다음 주 교과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 또 하나님의 아들 이런 단어들 나오고 다윗 언약 나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편의 주제가 이제 펼쳐지는데 오늘 미리 이것을 약간 공부하고 나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념을 한번 요약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는 성소 곧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사람이 짓지 아니한 참 장막이 있다.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단번에 드리신 당신의 속죄의 희생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효력을 나타내도록 봉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주님이 봉사하시는 그 봉사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효력을 나타내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승천하시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취임을 하셨고 중보의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성경에 나오는 2300주야의 예언 기간의 끝인 1844년입니다. 1844년부터 우리 주님의 이제 속죄가 이제 두 단계가 있어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속죄의 두 번째 과정 봉사를 시작하셨고 이것이 마지막 단계라고 그러죠. 속죄는 두 종류의 속죄가 있기 때문에 이 속죄의 두 번째 마지막 단계에 1844년에 들어가셨다. 이거 2300주야의 예언까지는 오늘 다루지는 못할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모든 죄의 최종적인 처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조사 심판의 사업이며 고대 히브리 성소가 대속죄 일에 정결케 되는 의식으로 예표되었던 것이다. 이 예표로서의 의식에서는 동물의 희생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가 정결케 되었지만 하늘의 것은 예수님의 피의 완전한 희생으로 정결케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성소는 범죄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장소입니다.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보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하시는지가 그림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소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물론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성소는 모세를 통하여 건축한 이스라엘의 장막 성전이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셔서 이때가 BC 1450년 경입니다. 이때부터
한 400에서 500년 정도 이 성소가 이제 지속이 됐어요. 근데 그 전에도 사실은 그 성소와 비슷한 것들을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도 성소였어요. 가인과 아벨이 쌓았던 그 제단도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알려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성소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계속 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C 1450년에 만들어진 이 광야의 장막 성소는 BC 970년까지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이게 총 몇 년이에요? 한 480년 정도 되나요? 480년 정도 지속을 했고, 다윗 때 와가지고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장막에 사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죠. 그때가 BC 970년. 이 성전이 약 몇 년입니까? 한 450년, 60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도 잡혀가고 하면서 성전이 막 회파가 됐는데 BC 515년에 수룹바벨이 성전을 이제 다시 건축하는 요때는 한 4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수룹바벨 성전이 이제 BC 20년에 가가지고 헤롯 대왕 시대에 확장 공사를 하는데 이 성전을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하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것이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회파가 된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상성소는 사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본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모세가 광야 성소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시고 하늘의 식양대로 지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에 성소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23절을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거는 우리 지상에 있는 성소를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 뭐 동물의 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 원래의 성소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 바로 예수님의 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지상 성소들이 사실은 하늘 성소의 그림자요 모형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소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늘의 성소를 보았고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도 이 계시를 통하여 하늘 성소를 이렇게 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 성소가 실제적인 곳이라고 히브리서 8장 2절에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상의 공간,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실제는 없지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실제적인 곳이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성소에 하나님이 사시지 않으면 성소가 아니죠. 왜냐하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고 이 거룩할 성자를 써갖고 거룩한 장소가 되려면 거기에 반드시 거룩하신 분이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하나님의 실제의 주 거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지상 성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이 3단계 성소 봉사에서 이 과정이 3단계가 있어요. 이 3단계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 3단계 과정마다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은 전부 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소의 주인공이신 분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따라서 성소의 그 내용 사역이 이제 구성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는 제가 점을 3개 찍어놨잖아요. 여기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 장소는 바로 이 뜰입니다. 뜰, 성소의 뜰. 성소의 문이 어디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왼쪽에 있을까요? 여기 그림에서 오른쪽이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죠. 동쪽에 문이 뚫려 있고 죄인들은 동쪽으로부터 이제 성소 뜰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 뜰의 정 가운데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이제 본 칸으로 들어가는데 칸이 두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소, 두 번째 칸은 지성소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이 뜰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동물이 죽어요. 동물이. 이 뜰은 사륙의 장소입니다. 날마다 와서 양이나 소가 죽는 장소가 바로 이 성소였어요. 굉장히 비비린내가 아주 진동을 하는 곳이겠죠. 이렇게 그림으로 봐서는 뭐 십자가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십자가가 세워진 곳은 굉장히 잔인한 곳이고 피로 얼룩진 곳이라는 것을 성소에 가보시면 아마 알 것입니다. 저는 뭐 가본 적은 없지만 그 레위기서를 공부할 때 보면 막 피가 진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희생 제물, 대속 제물의 사역을 하시는 곳이 바로 뜰이고 여기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사역으로 가는데 두 번째 사역은 바로 뭡니까?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성소에는 세 가지 기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분향단, 두 번째 떡상, 그 다음에 촛대. 떡상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요. 분향단은 기도의 장소입니다. 기도의 장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향단이 성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촛대가 있는데 촛대는 성령을 나타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합쳐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요? 분향단으로 가서, 분향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는 곳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향단에 가서 그냥 마음대로 짓거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옆구리에 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소가 바로 성소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이 흘린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가서 분향단에 이렇게 바르고 뿌리는 역할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고 이 사역을 마치고 나면 마지막에는 이제 지성소에서 심판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이제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 자비를 상징하는 시온자와 공의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온자라고 하는 것은 속죄소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뚜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는 그 상자를 얘기하고 그 상자 속에는 하나님의 두 돌비가 들어있고요.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우리는 죽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것은 쉐키나라고 하잖아요. 그 쉐키나의 빛에 쓰이게 되면 제사장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비로 시온자가 속죄소가 뚜껑으로 딱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그룹이 이렇게 이제 조각이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성소인데 성소에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하시는데 죄인을 위한 희생제물 역할, 죄인을 중보하시는 제사장의 역할, 그 다음에 죄와 죄인을 심판하셔서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는 심판자의 역할까지 예수께서 다 도맡아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은 예수님은 1번에 계실까요? 2번에 계실까요? 3번에 계실까요? 3번에 계세요. 1844년 이전에는 십자가 사역 이후부터 1844년까지는 2번에 계셨어요. 2번에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릴 건데 2번에서는 이제 성소 봉사가 아까 속죄 사역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은 날마다 드리는 매일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매일의 제사. 1년 동안 매일도 하루도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양에게 안수하고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바르는 거예요. 어디 발랐을까요? 이거 피를 바르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번제단에서 양을 잡기 전에, 양을 태우기 전에 그 옆에 보면은 그 말뚝이 메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말뚝에다가 양을 매놓고 거기서 죄인들이 기도를 하고 양의 머리에 손을 올린 다음에 직접 목에다가 칼을 대서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 죄인은 피를 만져요, 안 만져요? 죄인은 피를 안 만집니다. 그 피는 누가 만지게 되어 있냐면 제사장이 만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제가 죄를 전가해서 양에게 내 죄를 모두 보냈잖아요. 죄가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양에게 가 있어요. 양이 피를 흘리면 그 피는 생명값이기 때문에 내 죄로 인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는 죄를 상징합니다. 그걸 다시 만질 필요가 있어요, 죄인이? 없죠. 그죠? 나에게서 죄가 떠나갔으니까. 그리고 그 피를 만지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1년 내내 죄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피를 안 만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피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양을 들여다가 번제단에 넣고 태우는 역할도 제사장이 하고, 제사장은 심지어 그 죄로 얼룩진 양을 먹기도 합니다. 먹으면 그 죄가 다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죠. 그 제사장이 가장 먼저 피를 바르는 곳이 어디냐면 번제단이에요. 양을 태우는 번제단에다가 그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죄인에 대한 용서와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어디에다 사용해야 되는지를 성수에서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피를 어디다 바르라고 했냐면 번제단 뿔에다 바르고, 남은 피는요 다 그 바닥에 쏟게 돼 있습니다. 번제단한테 다 태우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도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이제 어디다 바르냐면 휘장에다 이렇게 뿌립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긴 하지만 이거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뿌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열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휘장이 막고 있는 이것을 길을 내야 된다는데 길을 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뭐가 필요하냐면 피가 필요해요. 세 번째 피는 어디다 뿌려지느냐? 분향단 뿔에다 뿌려집니다. 여기에도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향단은 기도와 간구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성소에는 세 군데에 피가 얼룩지는데 번제단 뿔, 휘장, 그리고 분향단 뿔에 피가 늘 이렇게 얼룩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의 죄죠. 그러니까 성소는 예수님을 나타내, 예수님의 몸이 성소인데 거기에 자꾸만 피가 칠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피가 자꾸 쌓이면서 죄가 쌓여 있는 것이죠. 이게 레위기 4장에 나오는 말이고, 이렇게 매일매일의 제사를 마치고 나면 이제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한 번만 합니다. 특별한 제사가 드려지는 레위기 16장에 보면 염소를 2마리를 가져와서 똑같은 2마리예요.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를 제비 뽑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제비 뽑습니다. 이거는 누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비를 뽑아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인데 이 여호와의 염소로 뽑힌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도 이 피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대속죄일의 제사는 왜 다르냐면 그동안에는 성소에다가 계속 피를 묻히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냈다면 이 대속죄일의 봉사는 성소에 있는 피의 흔적을 지우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지우게 되면 성소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겠죠? 이거를 다니엘서 8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성소가 정결해지는 사역을 대속죄일 봉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도 피를 뿌리는데 당연히 어디를 정결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 번제단 정결하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염소를 잡고 나면 맨 처음에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7번 뿌려요. 7번. 그러면 이제 번제단 뿔에 있는 피가 다 씻겨 내려가고, 실제로 뭐 씻겨 내려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정결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분향단 뿔에 가서 또 뿌려요. 그 다음에 대속제일에는 이 휘장을 열고 하나님의 그 속죄소 위에다가 한 번 뿌립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한 번을 뿌리고, 그 속죄소 앞은 휘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휘장에다가는 7번, 분향단 뿔에도 7번, 번제단 뿔에도 7번 이렇게 뿌립니다.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정결하게 된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그 1년 내내 매일매일 발랐던 피를 대속제일 날 완전히 정결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번제단도 정결해지고 성소도 정결해지고 지성소도 정결해집니다. 그럼 성소가 정결해졌죠? 이제 더러운 건 뭐만 남았습니까? 네? 제사장만 남았어요. 제사장은 모든 이 정결을 했지만 1년 동안 피를 들고 날랐던 제사장만큼은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나와가지고 대제사장이 자기의 모든 손을 올려서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있던 죄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에게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도 정결하게 되죠. 그렇게 되므로 이스라엘 진영에서 완전히 죄가 도말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정해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 정해진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저는 또 생각하는데, 정해진 사람에 의하여 그 아사셀 염소는 끌려가지고 광야로 내쫓김을 받는 것이 대속제일 모든 행사의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끝납니다. 아사셀 염소를 죽이지는 않아요. 참 재밌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심판의 다른 국면을 좀 얘기하는데, 이 대속제일은 마지막 심판의 새 국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성소에서 분향단 뿔, 또 번제단 뿔, 속죄소, 그다음에 속죄소 앞에 휘장에다가 이렇게 피를 뿌리면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이 양에게 그동안 안수했던 죄인들의 모든 죄의 흔적을 다 지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심판은 의인들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서 마귀에게로 전가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년기로 말하면 천년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재림 전 심판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뭐 조사 심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아사셀 염소가 진영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얼마 동안 살아 있겠죠. 굶어 죽기 전에. 그 살아있는 그 시간을 성경은 천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년기 동안에 악인들의 기록을 살펴봐요. 이 악인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에 오지 못했는가. 내 사랑하는 김희영 집사님은 하늘에 가셨는데 양장로님이 못 왔어요. 평소에 나보다 더 잘 믿었던 것 같은데 왜 남편이 못 왔지? 억울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와야지, 나보다 남편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뭔가 이상합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모든 기록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래서 못 왔다는 것을 이제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시간이 바로 천년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왕 노릇을 한다고 하는 이유가 왕이 하시는 심판을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면 모든 오해가 다 불식되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다시 세 번째로 지구 오실 때 지구의 정결이 이루어지면서 이때 집행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우주의 모든 죄의 흔적이 마귀까지 포함해서 싹 없어지는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속제일이 회개한 자가 고백한 죄가 쌓인 성소에 정결에 초점을 두는 것은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조사심판, 천년기 전의 심판은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집중이 돼요. 이 구원받을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심판이 이 조사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사심판은 유죄를 선고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무죄를 선고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조사심판을 두려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마귀가 자꾸 물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무죄를 선고해 놓으시고 왜 내 백성이 무죄일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하는 시간이 이 조사심판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좋은 시간. 나머지 이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집행 심판에 참여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 심판의 핵심이 뭘까요? 그 조사 심판은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이제 심판인데 보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보지 않아요. 혼인 잔치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뭐밖에 안 봐요?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다른 거 하나도 따지지 않습니다.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옹호함을 받을 것이고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내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조사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혼인 예복을 입고 있다면 조사 심판은 하나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얘가 왜 구원받을 수 없는가 하고 증명하는 시간일 뿐이에요. 혼인 예복 입었지 않느냐 이걸로 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혼인 예복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련해 주신 그 의를 내가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옷을 이 깨끗한 옷을 감사하게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입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자들은 이 조사심판에서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은 얼마짜리라고요? 값이 없어요. 물론 예수께서 값을 지불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는 옷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은 구원이 보장돼요. 이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과 손을 잡고 예수께서 주시는 옷을 감사함으로 받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눈빛이 어떻겠어요? 저에게 이런 옷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겠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 감사를 나누는 또 찬송을 나누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있는 바로 그 시대, 단 하루밖에 안 되는 7월 10일 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원형적인 대속죄일 기간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 자기 옷을 빨고 그 성소에서 진행되는 일을 아주 집중하고 조바심을 놓고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되고 거기에 집중한 채 온전히 나의 죄를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의 의를 바라보는 그 시간이 되어야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 기간이 거의 마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심판자의 옷으로 곧 갈아입으시고 영광 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고 하늘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시는 이 봉사 사업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내 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내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께서 지금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보면서 감사하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의지한 채 그렇게 매일매일을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바로 요즘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주의 백성으로서 늘 행복을 누리시고 안전한 가운데 신앙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